2장에서는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과 시편에서 약속된 성령 오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부활 성천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3장 이후에는 성령님을 의하여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기록하고 있고 11절부터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아마 장애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장애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슬픈 장면입니다.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마술을 부리듯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성령을 따라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는 은과 금으로 일하는 경제기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일하는 사명을 받은 기관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예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에 무슨 이름을 부르는 게 마술처럼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은 일어났습니다.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치유받은 목적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치유할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이 흘러 넘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여서 하늘에서 메시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리인인 사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서 치유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를 줍니다. 교회가 병의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사도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은 교회와 성도는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하실지 아니하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때는 치유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더 중요하게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에 대한 표적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또 다른 표적은 세례와 성찬의 표였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주신 눈에 보이는 표적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또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돕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교회에서 예컨대 구제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돕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제받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사람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된 회복은 건강만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인간성,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정서적인 위로도 줍니다. 이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 찬양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이 나라에 들어오게 도웁시다.
이제 11절부터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모든 백성이 기적을 보고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성전 마당 안에 있는 누각입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첫째로 이 장애인이 치유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말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교회는 말합니다. 13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병자가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했습니다. 유대인 너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하려 했지만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계속 죄인됨을 선포해야 됩니다. 죄인됨을 알 때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사도들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증인입니다. 16절에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못 걷는 자를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회개하고 죄 용서받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살인자들, 그리스도를 죽인 반역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성령님의 오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매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새롭게 선물로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될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즉 재림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마땅히 받아들이라. 마땅히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는 다스리시고 재림으로써 우리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베드로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22절은 신명기 1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들어야 될,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습니다. 23절은 레위기 23장 29절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구약 사무엘 시대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백성 중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25절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의 시대에 사도들의 시대에 성취된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복음을 사도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종 예수를 통하여서 악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이제는 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매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도록 기도합시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자비와 착함과 이 모든 좋은 성령님의 열매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자라도록 기도합시다. 이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냅시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복음은 베드로가 전거할 때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고 또 읽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장애인인 이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높이 다스리시고 또 때가 되면은 재림하셔서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부족과 연약을 보살펴 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침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도록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저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정서적이고 또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치유하여 주소서.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